샬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깊은 우물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우물 속에 있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 우물 밖에 나오게 되면 우물 밖에서 세상을 보게 되면 하늘을 바라보면 세상을 바라본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보일 거고 문제 밖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해결이 보인다 라는 얘기들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얘기인데 때로는 굉장히 지혜로운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무서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깊은 우물 속에서 하늘을 쳐다봤을 때 바라보는 것은 우물 둘러싸인 하늘밖에는 바라보지 못할 겁니다. 정말 세상을 바라보려면 우물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깊은 우물 속에서 어떻게 나올 것입니까? 만약에 폴짝 들어갔다 폴짝 나올 거면 깊은 우물이란 표현하지 않고 작은 웅덩이라고 그럴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문제 밖에서 볼 수 있으면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 불편함이 될 겁니다. 우리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 답답한 것들을 해결해서 무언가 다른 곳에서 좀 초연하면 문제가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을 둘러싼 직장 문제든 결혼 문제든 가정 문제든 또는 건강 문제든 문제가 빗게 있을 때 해결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그 깊은 우물에서 나오려고 바둑바둑 해봐도 안 됐을 때 참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한 가지일 겁니다. 누군가가 그 깊은 우물에 사다리를 내려줘서 줄을 내려줘서 그 줄을 잡고 올라와서 하늘을 쳐다볼 때 세상이 보일 것입니다. 믿음, 빌리브란 그런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학위나 가정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될 거라고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있던 곳에서 밖을 쳐다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미혼인 형제 자매들은 결혼만 하면 가정을 가지면 좋은 친구를 가지면 나의 외로움이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글을 써서 보냈어요. 결혼한 사람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정말 쌓아놓으면 눈처럼 쌓아놓으면 별거 아니지만 그게 쌓이고 쌓이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털고 사십시오. 이 얘기하고 사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청년이 뭐라 하냐면 결혼해서 가정을 가진 건 좋았는데 정작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는 얘기할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라는 그런 편지를 보내왔어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행복할 거다. 나는 새로운 삶을 살 거다. 새로운 세상을 볼 거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그 문제를 보기 전부터 여러분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을 겁니다. 오늘 그래서 믿음,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수없이 많이 들어봤던 것이 믿어라는 겁니다. 대체 무엇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고 믿으면 내게 어떻게 변화될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때로는 가치를 모르는 단어가 믿음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믿음을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세 가지를 간단하게 하고 싶은데 무엇을 믿는가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보 뒷면에 세 가지를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저를 좀 보세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스페셜 플랜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페셜 플랜을 여러분들에게 해결하기 위한 모신 그 대상인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대충 나온 것 같고 힘들게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내 인생일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스페셜 플랜을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뭐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우리가 오늘 학업하고 연구하고 연주하고 자녀를 돌보며 가정을 섬기는 것들이 다 올바른 것 같고 수없이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어서 시간이 지나 보게 되면 그 많은 것들 중에
어떤 것은 가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참 가치 있다고 투자했는데 헛된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녀관계에서 왜 이렇게 아파합니까? 수많은 시간, 이것은 다른 것보다 부모에게 투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나중에 보잘것없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썩을 양식, 없어지고 시간 지나면 변할 것에 여러분 인생을 투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참되고 세월이 가도 정말 잘했다는 그 양식을 위하는 것인데,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를 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묻죠.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할까요? 어떻게 하여야 내 인생에 소망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며 내가 지금 젊었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그리고 노년에 죽기 전까지 보람 있는 일을 할까요? 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해야 될 일 많죠. 연구해야죠. 논문 써야죠. 또는 가정 꾸며야 되죠. 돈을 벌어야 되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보다 먼저 그러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계신 것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연의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스턴에 온 거 우연 때문에 그냥 어디로 갈까, 누구를 만날까 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곳에서 은혜와 소망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곳에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잘 믿질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에서 대충 찾다가 어디로 갈까 하다 왔죠. 대학 랭킹 수많은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대학 보니까 여기 갈까 하고 왔죠. 아니면 샐러리 준다는데 숫자가 좀 많으니까 왔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살면서 우연의 위치 같은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우연의 위치가 아닌 정말 이적과 기적, 정말 이거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일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내 거고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적을 본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왔는데 이것을 믿어달라고 애처롭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런 적 있으세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마음을 좀 얻을 수 있을까? 시를 적어 보낼까? 꽃다발을 보낼까? 음식을 할까? 막 열심히 한 적 있습니까? 그러다가 무시하면 어때요? 좋습니까? 예수님은요, 더 처절하게 했어요.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하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걸 좀 믿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보니까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아멘. 기적과 이적을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신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말씀도 좋고 지혜가 총명합니다. 근데 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내 인생의 소망의 목적이 무엇인가 알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많은 얘기를 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의 지금 이런 심정일 겁니다. 이 이민생활, 유학생활, 보스턴에 힘든데 멸시받고 때론 천대받고 나는 언제쯤 내 일이 풀릴까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쫙 보여주면 나는 내가 지금 바닥에 있더라도 나는 힘을 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이렇게 쳐다보면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늘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고 하늘 아버지를 본 사람은 예수님과 본 것을 똑같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기적 같은 얘기가 뭐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가 우리가 믿음 그런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속에 아들은 하나님 속에는 아들이 있고 무엇을 위하냐면 나와 여러분에게 사람들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계획 중에 눈에 보이는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다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와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죄와 허물과 낙심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었고 다시 부활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소망이 없으면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에 한 번 실패하면 이런 거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과연 그럴까요? 대학을 한 번 정한 것이 어떤 사람 만나는 것이 한 번 정하는 것이 직장 한 번 정하는 것이 내 인생의 평생을 좌우할까요? 1등만을 위하는 사람 성적표만으로 세상을 등급을 매기는 세상에서는 아마 그것이 평생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다 한번 시험 잘 본 것을 1등급 받은 것이 평생 자라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미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국의 사회가 어떻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운동 잘하는 사람도 있고 요리 잘하는 사람도 있고 노래 잘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양합니다. 축구 1등 하는 사람하고 공부 1등 하는 사람하고 이거 성적표 보고서 누가 낫다고 하게 되면 바보라고 그럴 거예요. 그죠? 다른 겁니다. 우리 삶에서 다른 걸 알면서도 돈만 많이 가진 사람 행복할 거다. 결혼한 사람 행복할 거다. 자동차 좋은 사람 가지면 행복할 거다. 뭘 가진 행복할 거를 바라봅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동차 많이 가진 거 행복하면 자동차 세일 좀 해놔서요. 얼마나 많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집을 큰 거 갖고 싶으면 리얼 에스테이트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에게도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도 제자들이 흔들렸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남음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 땅의 삶만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될 겁니다. 1등만이 존귀한 삶이고 높이 있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가운데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은 이 땅 삶 60년, 70년, 길어야 100년, 120년 삶이 전부가 아니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 기다렸다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지금 만난 여러분들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허락하신 길어야 100년이라는 그 삶 속에서 만난 아주 특별한 존재들에서 천국에 가서도 다시 만날 사람인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특이한 존재겠습니까? 지구 인구가 65억 되나요? 65억 되는 중에서 만난 65억 분의 1의 확률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정말 귀한 존재예요. 라터리 당첨된 것보다 귀한 존재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 보고서 이따 그러세요. 당신은
복권보다 귀한 사람이야 하고 커피 한 잔 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첫 번째 주제였던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걸 믿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산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원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설교가 준비되어 있어요. 왜 믿지 못하는가? 오늘은 그건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 말을 믿어지는 사람,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믿었는가를 좀 설명해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뭐냐면 이런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떠나갔어요. 그전에는 구름 같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 손만 대면 병자가 났습니다. 말씀만 하면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일어섰습니다. 오병이요, 수천 명을 빵 2개로 오병, 빵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여 살리니까 사람들이 야, 예수님만 쫓아내면 먹고 사는 거 문제 있고 건강하구나 쫓아냈는데,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얘기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서운하시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69절에서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은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빵이나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영생, 지금보다 계산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을 인도하는 주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12 제자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을 고쳐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가 고쳐줬나 그랬더니 얘기를 합니다.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니까 누가 자기를 고친지를 모르잖아요. 예수라는 청년이 고쳤다. 그때 그 당시에 종교계의 권력을 가졌던 대제사장이나 다른 사도계이나 이런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못 고치고 자기들은 고칠 생각도 없고 자기들은 그들에게 동정심도 갖지 않았던 그 날 때부터 눈먼 맹인, 그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고 더러운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는데 오히려 눈먼 사람을 고친 예수를 핍박하며 눈뜨게 한 사람을 핍박합니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 30절 38절 배경은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냐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눈뜬 사람 맹인이 그런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내가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눈을 뜨게 해준 선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착한 사람 아니면 할 수가 없는데, 너희들은 눈도 뜨고 공부도 하고 지식도 있다고 하는데 왜 알지 못하느냐? 내가 굶고 내가 힘들어서 구걸할 때 나한테 한 푼도 도와주는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내게 가장 큰 선을 행했는데 왜 그 사람이 나쁘다고 하느냐? 그 사람은 나쁠 수가 없다. 창세 이후로 눈먼 맹인이 눈을 뜬 적이 기록이 없는데 왜 그 사람을 나쁘다 하냐 그럽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눈먼 것은 죄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눈이 머는 건데 어떻게 죄인으로 함부로 얘기하냐 그런 겁니다. 사람들 참 잔인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이에 쫓아내 보내니라. 이 말 현대말로 할까요? 어떤 사람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직장이 안 되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 있고 또는 결혼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네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사는데 왜 하나님을 찾느냐고 얘기하면 똑같습니다. 아니 지금 힘들어서
힘든 것이 좀 풀려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너는 원래부터 죄가 많아서 그랬던 거라고 하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러고서는 더 심각한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무리에서 회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내가 죄인을 옹호했으니까 너는 우리하고 교제하지 말라. 우리말의 왕따가 아니라요, 이때 쫓아나게 되면요,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합니다. 힘들어서 어려워서 마음이 아파서 그것을 위로해줬으면 누가 그랬어? 나도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를 받게 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이 혜택을 받았다고 오히려 조롱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그 사람을 네가 믿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눈을 그동안은 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어딘지 나는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지금 너와 얘기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이 맹인이 제자들도 하기 어려웠던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고 절을 하게 됩니다. 믿음은 그렇습니다. 믿음은 왕따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 안에 더 큰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진리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했던 사람이 다윗일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아멘. 우리가 힘들 때 사람들은 절대자를 찾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꼭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힘드니까 주를 찾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골탕 먹이려고 힘든 것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좋고 선하고 축복을 줬을 때도 상당히 더 많은데 그때는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돼서 책망받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고난당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을 때도 힘들 때도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내가 잘했을 때도 내가 기쁠 때도 그리고 힘들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더 합니다. 믿음은 뭐냐면 내 판단과 가치를 내려놓고 회개를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그때마다 질병처럼 거품을 물게 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현대의학으로도 귀신 들리는 것과 우울증이나 정신병 구별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아마 현대과학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 귀신 들렸다 그러면 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에서 24절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되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이든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보세요.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갑자기 자살하려고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입에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킵니다. 간질이 걸렸을 수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의 아버지는 이것이 어떤 질병보다는 영적인 귀신 들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소망 하나 들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청년에게 가게 되면 귀신을 쫓아낸다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예수 근처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겁니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들면 축복받은 겁니다.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 내가 내 주변에 내 본연의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 가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누가 권하거나 여러분 마음에 들었다면 여러분은 축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것이 정말로 은혜로운 교회가 있을 때 그 문제가 교회 문을 여는 순간부터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안 가려는 아들을 데리고 귀신 들리는 아들을 데리고 딱 갔을 때 성경은 뭐냐면 귀신이 예수를 보고 나서 더 심하게 격려를 일으키고 난리를 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이제는 새롭게 하려고 이제는 오늘은 특별하게 하나님 말씀의 복음에 대한 얘기가 되게 되면 귀신은 알고서 무슨 수를 쓰든지 넘어지고 엎어지고 예배당에 오게 안 하려고 합니다. 듣지 못하게 합니다. 재밌어요.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특별하게 복음을 준비하게 되면 그때마다 오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겁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면 나는 고침받을 거라는 소망이 있으면 문제가 되려 오히려 악화된다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이 아이 언제부터 이러냐 했더니 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던져서 물과 물에 던졌습니다. 예수님 뭐라도 하실 수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에 틀린 거 있습니까? 집안에 환자, 오래된 환자 있는 그런 가족들 보거나 들은 적 있습니까? 정말 힘들어요. 어쩌다 갑자기 아프면 모르겠지만 오래된 환자, 마음이 오래된 아픈 사람 정말 힘듭니다. 이 아버지처럼 정말 뭐라도 좋으니까 요만큼이나 좀 해주십시오. 이 아버지는 그 고백에는 하나도 잘못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 고백에 한 말씀 더 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는 나는 너무 힘들어서 조금이라도 도와달라고 했는데 면박을 줍니다. 면박 주는 것처럼 들립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고 들립니다.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예수님은 네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요만큼이라도 뭐라도 요만큼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요만큼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알았어요. 그래서 소리치며 외칩니다. 소리치면서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제는 내 아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문제까지도 믿음이 없으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의 병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까지도 더 크게 확대시켜 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문에 들었을 때 오히려 가고 싶지 않을 거나 도리어 마음이 힘들거나 육신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은혜 받고 싶어 왔는데 오히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바로 그 순간이 축복의 문이 열리기 바로 전인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지금 축복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하려고 몸이 아프게 하거나 환경이 아프거나 다른 것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빌립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다윗처럼 믿음이 없다고 회개했던 아버지처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믿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축복이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0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구한 것은 반드시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사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크든 작든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뭐냐면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큰 축복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천국에서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7절 9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아멘. 이 말은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를 둘러쌌던 연약함이나 낙심이나 좌절이 다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사냐고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영생을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3절 15절의 축복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에겐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내가 교회를 하루를 나왔던 10년을 나왔던 수십 년을 나왔던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서 기다리신 것을 여러분의 입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여러분의 낙심과 좌절의 삶에서도 여러분을 구원해서 새롭게 만들 것다는 축복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이제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인생의 나침판이 됩니다. 세상은 너무나 많은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이 작은 목자가 여러분 청년의 나이 때 배웠던 가치관은 기독교의 믿음 빼고는 다 뒤집어 엎어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주변에 폭풍아 치든 인류 가는 것이 축복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라는 인생의 나침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대로 가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음은 뒤로 물러가서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복을 나갈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연합해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되게 하며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새로운 축복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다고 하면서도 자기 판단으로 가는 사람들 멈춰서서 이 축복을 발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